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티마 성모님의 호소에 응답하신 여러분, 성모님께서 여러분의 그 응답을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류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눈에 드러나기는 당장은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인간의 잔인함이 드러나게 되는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무고한 일들도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지, 당시 자녀들끼리 서로 그렇게 죽이는 이런 1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성모님께서 다급하셔서 나타나신 것이죠.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결정적인 위협은 공산주의에 있었습니다. 당시 자본주의의 폐해로 인해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애들은 더 가난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없는 사람들은 부당하게 자신들이 치유받는다고 느끼고 자신들의 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수탈당한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신들을 수탈하는 자본 계급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게 돼요. 이 증오심의 결과가 바로 공산주의였던 것이죠.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러시아에서 바로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공산혁명이 단순히 러시아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러시아는 제국주의, 자기 나라의 자신의 계급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에게 손을 뻗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잖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침투 안 한 데가 없어요. 이 자본주의의 피해가 없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당한 게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을 자신들을 위한 복음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래 증오의 바탕을 둔 사상이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특히 공산주의는 증오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철저히 무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유물론에 입각해서 모든 것은 물질이 지배하는 것이다. 물질이 근원이다. 하느님은 없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우리 앞에 먹여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오랜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에게 학교에서는 그런 부모들을 고발하게 만들어요. 부모를 고발하는 아이들이 박수 받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미리 내다보시는 어머니께서는
파티마에 아련하셔서 모세의 홍해를 가로지르는 기적 이후에 가장 큰 자연계에 대한 기적이다라고 일컬어지는 태양의 기적. 태양이 춤을 추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 기적은 성모님께서 기적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 당신 자녀들이 당신에게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걸 더 극대화하기 위한 무대장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월 13일 마지막 그 순간에 점점 더 소문이 퍼지니까 전국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수만 명이 그 아리아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는 거죠. 마치 양동이로 퍼붓듯이 쏟았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럼 일부는 그랬죠.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성모님 안 오실 거다. 이런 사람, 그냥 집에 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진흙탕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묵주 기도를 바쳤죠.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단순히 호기심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감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회의적인 눈길로 이것이 다 엉터리 사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때는 꼭 땅콩 장사 또 이게 호떡 장사들 있잖아요. 장사치들도 있었고 이런 때 묵주라도 하나 팔아서 생계에 보태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이구동성으로 보게 된 것이 뭡니까? 태양이 갑자기 쏟아지는 줄 알았어. 진짜 멸망하는 줄 알았어. 지구가 태양이 우리한테 달려오니까 우리가 하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꼼짝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는데 그렇게 내려오던 그 태양이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렇게 억수같이 퍼부었던 비가 그쳤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젖어있던 땅이 싹 말랐다. 옷도 싹 말랐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죠. 그냥 믿는 사람들만 주장한 게 아니었으니까. 무슬림자도 있었고 거의 공산주의자들, 정복파 형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성모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된 이후 교회 일부에서는 드디어 파티마 성모님의 지역시신 성심이 승리를 거두었다. 승리의 조건이 뭐였나? 러시아를 나에게 봉헌해라. 세계를 나에게 봉헌해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 러시아의 회개를 주겠다. 그런데 소련장막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고 자유화가 되니까 그래 우리가 이렇게 봉헌하니까 다 이루어진 거 아니냐. 한때 교회는 승리의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그 몇 년 전에 위기 상황도 있었잖아요. 이 요한 바오로 2세 성인께서 암살을 직전에 살아나셨습니다.
요한 바울 1세께서 교황님이 되신 몇 년 뒤에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안김이라고 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이제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요한 바울 1세 교황님을 알려서 하고 나서 주교님이셨는데 이분이 우리한테 우리 교구 사제 피정을 와서 하는 얘기예요. 아, 이번에 로마에 갔는데 최신 유머가 있더라. 뭡니까? 이게 우리 요한 바울 1세 교황님께서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의 그 수문장이 누구예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장부를 아무리 뒤지겨봐도 요한 바울은 없는 거야. 그거 없는데 안 되겠다. 너는 올 때가 아닌데 잘못 왔다. 돌아가라. 아이고 그렇습니까? 요한 바울이 저는 선배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선배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나 기왕에 왔는데 성모님 한번 면회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후배가 그 정도 내가 그거 못 해주겠냐 기다려봐라. 인터폰을 성모님 찾아주라. 근데 한참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근데 한참 후에 나온더라. 베드로가 요한 바울로 교황님한테 안 되겠다 미안하다. 지금 성모님 출타 중에 여행이 중이시단다.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죠. 하나는 요한 바울 사님께서 입만 열면 성모님 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약간의 좀 비꼼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죠. 너무 교황님이 그 신부되기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뒤에 뒷주머니에 무슨 책이 있다 그랬어요? 몰라? 성모님께 대한 온전한 신심, 온전한 신심이에요. 레지오에 나오는 성인, 고려에서 루도비코 마리에 그분이 지으신 그 책. 이거 뭐 다를 정도로 뒤에서 그랬고 그분의 그 뭐가 그 모토가 또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 것 들어봤죠? 모든 것이 당신 것. 성모님께 이렇게 자신을 봉헌했어요. 전 세계 교회를 봉헌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모님이 여행 중이시다. 천국에 안 계시다. 어디 갔다? 여기저기 발현 소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저도 새롭게 여기도 발현했었네. 여기도 발현. 아직 교회에 인가받지 못한 수많은 발현들이 그 옆에서 보면 또 우리 옆에서 어디 악기다도 있었잖아요. 목각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그래서 저도 한때 이거 진짜 아닌가 싶었던 게 나주. 혹시 이 중에 나주 파 있어요? 저는 교황청에서 교황청이 아니죠. 우리 한국 천주교, 광주교구만 한 천주교회가 공식적으로 단죄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나가라. 근데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성당 너 따로 교파 세울 각오를 하고 가라. 떨어져 나가야 돼. 자, 어쨌든 그런 아주가 생길 만큼 힘이 저기 있어. 미국 같은 데서 메이사이드라고 하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온갖 데서 성모님의 가정이 보호가 되겠다. 그런 상황을 빗대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성모님께서 역시 저기서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선 당신 자녀들을 불러모으기 위함입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서로 우애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취업신 성모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게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라는 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요한 바울이스 교황님이 아주 실망하셔서 화가 나셔서 이 폴란드 세계 청년대회에서 젊은이들은 막 꾸짖습니다. 너네 이렇게 살라고 해방된 줄 아느냐. 자,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자본주의가 들어가는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 존엄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최고의 미덕인데, 자유. 근데 이 자유가 왜 훼손돼서 들어갑니다. 어떻게? 욕망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마약이야, 매춘이야, 부정부패야, 물질 만능 사상이야. 공산주의는 그래도 여러분 이상이 있어서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사는 공평한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이상이 있었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하지만 여기는 없는 사람은 뭐 네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뭐 돈만 많으면 장땡이 사회가 됩니다. 물질 만능 주의 사회가 됩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젊은 애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판다는 거예요. 이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헝가리, 이 젊은이들이 여러분 미국의 우리 한국 동포들이 북한에 많이 갑니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는 부족한 가난한 나라들의 봉사활동 가는 것이 이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까운데 멕시코나 이런 데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그러는데 일부는 여기서 정해가지고 나 한국 사람이니까 북한에 한번 가보자. 거기 봉사해보자. 맞아. 제가 알고 있는 한 아이는 세례명이 안드레아인데 거기 가이드한테 여자아이가 너무 깨끗한 아름다운 여자라한테 빠졌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인 거야. 어떤 아름다움? 그냥 육적인 아름다움이 아니야.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게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당과 수령을 위하고 민족을 위한 여기에 빠져 있어. 얼마나 얼굴에 티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 개인의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이 있거든요. 집체체주 잘하잖아요. 거기 마스케이크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잘나보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게 마스케이크입니다.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제가 2000년도에 우리 제주도에 밑강이 막 넘쳐 흘러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그래서 막 배로 바다에 실어서 가게 하고 길거리에 중산간에 보면 길거리에 길 그냥 다 고랑채를 딱 쳐박아 놨어요. 이 비타민 C 덩어리인데 그때 북한은 고난의 행보를 하고 있어서 굶주려 몇백만 명이 죽는다고 하고 있었고 평양에서도 배급을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각자 도생해라. 농촌에 어디 아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가서 살아라. 평양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거 이 동포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때 마침 DJ의 햇빛 정책이 시작될 때라고 딱 맞아들여가지고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도민들은 아이고 병안에도 이거 첫집을 하지 이제. 그래서 밭대기로 막 내놔. 이게 다른 값도 안 나온다니까. 진짜 호응도 좋았고 그래서 평양을 북한으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덕분에 저도 어떤 사람들은 김정은이만 다 먹는 거 아니라 아이가 먹으면 몇 개나 먹는 거야. 그래서 또 그렇게 또
이 뒤통수 잡아당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침 그래서 핑계 댔죠. 감귤 분배가 정당하게 되는지 직접 보러 가겠다. 그래서 그걸 오라 이거지. 보통 때는 거기 방문하려면 돈을 엄청 줘야 방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 주게 있으니까 그냥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이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 북한 사람들은 집단 생활, 공동체 생활에 익숙해져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김일성 지금 그 이름도 있군요. 무슨 궁전이라고 그러는데 그 김일성 시신이 보관되어 있는 금수산성들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우리는 맨 처음에 딱 도착하면 공항에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김일성 광장에 가서 김일성이 이따만한 동상에 가서 꽃다발 바치는 거예요. 꽃다발 다 준비들 했어. 우리는 바칠 것도 모르고 있는데 꽃다발 바치십시오. 네가 바쳐. 아무 서로 안 하려고 말이 나중에 뭐가 시비가 걸리는지 모르잖아요. 너 임마 김일성에게 꽃다발 바치는 놈 아니냐. 잡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네. 나도 안 했습니다. 목사님. 근데 마지막 일정 중에 하나가 김일성 시신에 참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금요일 날이나 성탄 때 구유경례할 때 있잖아요. 양쪽에서 2명씩 나와 4명이서 인사하려는 이걸 못해. 이게 아이고 난 너무 답답해요. 4명 줄을 못 맞춰. 처음에 6명, 3명씩 나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난 줄이야. 뭐 아예 안 되니까. 둘이면 둘씩 둘 수는 되겠지 했는데 둘도 못 맞춰요. 그런데 거기서는 8명. 그렇게 탁 들어가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한지 처음에 들어갈 때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전문가 좀더 조심하셔야 되고 말씀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우리 인민들이 가만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뭐 이러나? 근데 진짜 입도 뻥긋 못해. 분위기가 너무 엄숙해 가지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도 뭐 그냥 발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에스컬레이터식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무덤에 가니까 우리 김일성 수령님께서 평생을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시다가 이제 인민기 하나 덮고 저렇게 누워 계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 얼굴이 치장해 놓은 거 보니까 그렇게 이 사람이 정말 멋지게 보면 반할 정도로 멋지네요. 근데 그러니까 누가 몇 명씩 하라고 말도 안 해. 근데 까만쭉 하다 보니까 이 시신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우리 여기서 옵니다. 그러면 여기 딱 8명이 저절로 딱 맞춰서 그 다음에 여기 딱 모여있던 여기도 8명 여기 8명 야 이거 누가 우리 같으면은 한 사람 다 없어 딱 알아서 해 이런 사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 대해서 적어도 자기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여기에 익숙해진 사람이라서 요한 바오리제는 이 아이들이 이 정신, 공동체 우선 정신이 공동선을 향하는 이 아름다운 지향이 이 마약이 찌든 이 서구의 젊은이들을 개주시킬 수 있을 거다 기대를 했는데 웬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이쪽이 먼저 타락해버려요. 그러니 공산주의가
붉은 용이었다. 공산주의가 창세기에 말하는 그 뱀이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그것만이 아니었구나. 이 투쟁은 끝나지 않는 투쟁이구나.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제 더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이제는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부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모님이 최근 나오는 다른 곳 메시지, 여러분 다락방 기도에 뭐 어딘지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말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준비시키겠다.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나의 도구가 되어서 내가 마지막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모님의 도구로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림을 받았지만 이 좁은 길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는 영광을 위한 성모님의 도구로 뽑혔고 응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아, 우리는 성모님의 도구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불리우고 뽑히는 사람들이다. 기분이 좋죠? 나를 이 영광스러운 소명에 불러주셨으니 기분이 좋죠? 안 뽑힌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감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12사도들이 뽑혔잖아요. 그죠? 대학 나온 놈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당선된 놈 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해봤자 그래도 가장 있다는 사람이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 배에 매척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갈릴리아에서 그래도 목에 힘 깨나 줬던 사람들이 그 정도였어요. 그게 영어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편지 써야 되는데 자기가 편지 못 써. 영어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써서 거기 사인만 합니다. 이게 베드로서. 거기 보면 누가 있어요? 마테오, 세리. 인간 취급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또 시몬은 뭐라고 열혈당원이라고 그랬죠. 열혈당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전광훈 목사의 그 아스팔트 우파에 속하는 사람. 이것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뽑으셔요. 자, 성모님께서 뽑으시는 당신이 메시지 도구로 맨 처음에 부르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결같습니다. 촌에서 깡촌 중에 깡촌. 거기서 그저 양몇 마리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이런 사람. 헤라데타는 막 굶주리 있는 집안이었어요. 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에 아버지도 일찍 죽어버리고 하니까 더 가난하지만 진짜 동네에서 인정 못 받는 학교도 제대로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리고 반의 성모님, 가난한 애들의 어머니, 반의 성모님이 말하는 주일학교도 안 나오고 성당 주일임사도 제대로 안 하는 아이였어요.
지난번에 매주거리 얘기했었죠. 매주 오신 분들이 매주거리에 그 발연자들, 성모님 목격하는 사람들, 그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한테 이번에 갔을 때 얘기 들었는데, 성모님 나타났다니까, 아니, 성모님 나타났으면 적어도 나 정도한테는 나타나야지. 그거 문제야, 아들. 그 말씀 안 부리는 놈들, 그런 놈들한테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이 자기 첫 느낌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뽑힌 거는 뭐 때문에? 똑똑해서, 리더십이 있어서, 언변이 훌륭해서, 기도 잘해서, 봉사 잘해서, 그저 뽑힌 거죠. 그저 뽑혔는데, 그래서 성모님처럼 멀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니. 그 다음 당신 종에 당신 종에 비천함을 돌고 있으리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비천한 당신 종을 들어 높이셨으리로다. 우리가 비천한 가난한 이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모님께서 특별히 나를 뽑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성모님으로부터 특별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항상 성모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고 하시죠. 우리가 왜 뽑혔느냐? 우리가 꼴찌이기 때문에 뽑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헛된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께 뽑힌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뽑혔기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제, 네. 성모님께 선택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성모님의 일을 하려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옛날에 한 번이라도 붓 써보셨어요? 붓글씨 써보셨어요?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어떤 붓이 좋은 붓이냐를 압니다. 어떤 붓이 좋은 붓이에요. 참 마음대로 이게 싹싹 움직여야 돼. 구부리면 힘주면 딱 구부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철필자로 뻣뻣해. 이게 눌러도 안 구부려져. 이거 저희도 사투리 말고 표준말로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붓이 가렸다는 거야. 가렸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딱딱해져 버리면. 부드러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누워라 하면 눕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주님 손에 맞게 움직여져야 이게 좋은 도구지. 글로 가면 안 됩니다.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거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힘이 빠져야 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쓸 수 있게끔.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매지고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5가지 조약들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첫째가 목적이다. 기도해.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죠. 숨 안 쉬는 사람이 안 먹어도 그래도 며칠 가는 사람. 숨 안 쉬면 2분 숨 안 쉬면 다 죽습니다. 여기 상권 해녀 있수가 해녀들은 한 5분까지도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다. 죽은 신앙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지? 고해성사.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못해도 아무리 그때 못해도 두 번에 한 번은 따라. 그래서 파트나 성모님의 메시지를 특별히 꼭 채우고 싶은 사람들은 적어도 5달 동안 매달 고해성사를 보는데 그날 첫 토요일날 못 보더라도 전후 일주일 그 안에 보면 됐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 고해성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체성사 미사.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메주고리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가 단식이라는 거예요. 단식. 너무 우리가 이 육체적인 단련 이걸 이제는 잊혀져 버린 단어가 됐어요. 옛날에는 사순절 동안 매일 금식을 했어. 제가 김창일 바오로 주교님한테 들을 때, 김창일 바오로 주교님이 어렸을 때는 영성체 할 때 공신제라는 거 있죠. 그거 24시간 전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침도 뱉었다는 게 침도 삼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근데 요즘 공신제 거의 사라져버렸어. 정확하게는 영성체 하기, 미사 전 1시간도 아니고 영성체 하기 전 1시간이야. 그 집에서 걸어와가지고 성당 앞에서 축축만 안 하면 이거 뭐 생각하면 공신제 이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아니 미사 전에 그냥 막 과자 간식 이거 먹고 그냥 공신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단식 1년에 2번. 그것도 뭐 언제? 성금요일 날 하고 대수요일 날에 2번 하는데 그것도 단식도 아니죠. 뭐예요? 새끼 중에 한 끼는 밥만 먹고 한 끼만 굶는 거예요. 또 한 끼는 오고생이 먹고. 이거 무슨 단식이냐? 단식하는 사람들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근데 요거라도 하라 하는데도 많은 신자들이 한 끼 굶으면 못 살겠다 하고 못 지켜.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길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못된 망아지가 그냥 지 멋대로 주인 끌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단식의 중요성을 얘기하시는데 단식을 서양 사람들에게는 빵하고 물만 먹어라.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 근데 그 사람들은 빵하고 물만 먹어도 빵이 뭐 이거 단맛도 있고 소금빵도 있고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밥하고 물만 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날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밥하고 물만 먹다니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정말 멸치 하나가 있었으면 얼마나 김치 한 조각만 있으면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고자신부 같이 살게 되니까 이제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고자가 없고 하니까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주방 식구가 또 밥하고 물만 내놓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놓으려고 그러고 저것도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럼 국만 해라. 밥하고 국만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좀 쉽습니다. 근데 어쨌든 좀 그런 단식을 하든지 육체적인 어떤 크기를 하든지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육체를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육체에 지게 됩니다. 육체가 나를 끌고 다녀.
그래서 내가 육체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희생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말하려고 했던 거는 말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다 해버렸는데, 우선, 겸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해성사 올 때 여러분 좀 생각을 묵상할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앞을 내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살아야 되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를 보아야 됩니다. 근데 고해성사 봐라 한 달에 한 번 고해성사 봐라 하니까 과거를 돌아봅니까? 미래를 내다봅니까? 자꾸 과거에 얽매여져. 자꾸 과거에 얽매이게 되니까 몇십 년 전에 제일 지은 것도 그때 고해성사를 안 본 것 같아. 자꾸 과거. 물론 그렇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과거가 오늘 나를 만들어준 겁니다. 과거가. 그래서 이 과거의 부족한 점들을 살펴 알아내고 메꾸려고 하는 노력은 정당한 겁니다만은, 제가 하느님께 불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느님, 우사 앞에만 눈 2개 만들고 뒤통수에 눈 안 맞는 데가 뒤통수에 눈 하나 맞으면 수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멍청해가지고 뒤통수에 눈을 안 만들었을까요? 그 대신 목이 움직이게 하잖아요. 앞을 보고 살아가게 가끔씩 뒤를 돌아봐라. 가끔씩 뒤를 돌아봐라. 고해성사 볼 때도 여러분 과거에만 얽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죄를 정확하게 바라보되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꿔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 비전이 우리를 움직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비전이 없이 과거에만 함몰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자학밖에 안 남습니다. 벌써 볼 때 그래서 과거의 내 죄를 성찰을 한다면,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런 부족한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것인지, 요것을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이 비전이 있어야만 우리 삶에 활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학에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주에 대해서, 우리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다 보면 어느덧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많이 갖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성모님의 메시지가 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래 이것도 잘못했고, 이거 옛날에 잘못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이것도 뭐 생각해보니까 잘못이더구나. 자꾸 내가 저지른 죄악 속으로, 어둠 속으로 자꾸 파고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아이고, 좀 심하게 나 같은 거 뭐하러 태어났나, 이 불쌍한 죄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우리 그러라고 자꾸 고해성사 보라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때 그런 부정적인 자기 관념이 있을 때,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이때 사탄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너 같은 놈 뭔 일을 한다고, 아이고 너가 그래놓고는 뭐 네가 반장이야? 네가 레지오 당하냐? 네가 무슨 반장한다고? 아이고 정말 이 위선자야. 빨리 강문 좀 해라고. 오늘 복음에서 오늘 독서에 창세기 얘기했죠.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누가 일러줬어요? 네가 알몸으로 내 앞에 감히 나타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시죠.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느님 앞에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알몸으로 나서지 못하게 난 이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너는 알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자격이 없어. 너는 봉사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자꾸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뽑혔다고 하지만, 그래서 나 같은 꼴찌가 첫째가 되는구나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되면 또 그 조직의 쓴맛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그냥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도 그냥 갈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협조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맞는 진짜 배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상처받죠. 이렇게 상처받은 상태에서는 곱게 세상이 보이지 않죠. 왜곡되어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봉사할 자격이 없는가 봐. 조용히 물러나야지. 자꾸 이렇게 말해요. 이건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줬다고? 괜히 말해줘요. 그런데 자꾸 과거의 나의 부족함을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도 익숙해질 수가 있어.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사랑을 받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무능한 존재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하고 이렇게 부시키죠. 그래서 점점 우리가 처음에 꼴찌니까 선택받았다는 이 자부심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모님의 그 기쁨의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비천한 당신 종을 들어 높여주셨으니 정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제목을 가정하게 붙이셔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